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부르심을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받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백성이 계속 범죄하죠.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범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질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돌아오도록 하려고 하는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였나 봤더니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것이었어요. 크게는 요시야 때 부흥을 허락하셨고, 작게는 매일 아침마다 자기의 공의를 비춰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어둠이 닿을 때까지 범죄하는데, 그들이 어둠 가운데 범죄하고 자다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은 바로 그 즉시 그들에게 아침의 공의를 비추며 저녁에 있었던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범죄함들을 생각하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시죠.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듣기 싫고 때로는 불편한 말씀들이 있어도 나에게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 같이 하자고 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하심, 공의가 매일 아침마다 비춰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돌아오도록 자기의 공의를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한 가지는 대부분은 다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베푸셔도, 공의를 비추셔도 매일 대부분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악한 일들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니었어요.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빛 앞에, 공의 앞에 결국 돌아오게 되죠. 그들은 보이지 않아요. 악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들이 보이지 않다가 언제 그들이 보이냐면 회개하고 돌이킨 그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 때,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심판 때에 정확하게 분리되면서 보이기 시작하죠.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통해서 내 기뻐하는 너희들과 함께 나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때 비로소 사명의 자리에 부름 받아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부름을 받아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는 이제 마음을 돌이켰고 주께 나아가기를 했으니 그럼 나를 바로 사용하시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하여도 부르심의 현장에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의 심판과 함께 남은 자로 남아 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바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바벨론을 끌려가죠. 어떤 이들은 남아있기도 하지만 정말 그 남은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을 끌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부르심을 위해 쓰임받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돌이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부르심의 일을 바로 사용하시느냐? 아니었습니다. 70년간 기다리시죠. 그럼 그 기다리신 동안 뭐 하냐? 그동안에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는 부르신 자이지, 나는 계속 주야 말씀 앞에 서야 되지, 깨끗하게 온전하게 거룩한 그릇으로 서 있어야지, 이것을 70년 동안 예배하며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70년 동안 이 마음을 잘 지켜나가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자 이제 돌아가자, 가서 우리 맡겨진 사명 감당하자 할 때 예 주님 하고 돌아갈 수 있는 42,360명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께 부름을 받아서 마음을 돌이키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바로 쓰임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가 될 때까지 그 남은 자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어떻게 훈련시키시냐면 예배로서. 예배드리며 계속 주님 앞에 경건함과 경외함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정말 쓰임받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면서 나를 사명자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쓰임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지막 쓰임받는 그 순간까지 예배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바라보시면서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말로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라고 되어 있죠. 슬프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했어요. 더럽게 신성모독했죠. 사람을 향해서는 포악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니 사람들에게도 계속 범죄했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자, 2절. 네 가지를 말씀하세요. 명령을 안 듣고 교훈을 안 받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다.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핵심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의뢰한다는 것을 신뢰한다라는 말이 있고 이런 뜻도 있어요. 희망을 건다. 희망을 건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의뢰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희망을 건다라는 것이고, 그럼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유 여호와가 무슨 소망이야. 그분이 무슨 희망이 있어.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아이 그분한테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라는 뜻이 되는 거죠. 1장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었어요. 야야 저 하나님 우리한테 화를 내릴 수 없다. 우리한테 복도 내릴 수 없는 하나님이야. 아이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해. 말씀 듣고 얻는 것이 있어야지. 말씀 듣고 복이라도 얻으면 내가 그 말씀 섬기지 따르지. 에이 그 말씀 안 따라서 징계라도 오면 내가 무서워서라도 그 하나님 섬기지. 그런데 1장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야 하나님 복도 못 내리지만 화도 못 내린다. 저 하나님 믿을 거 없다. 의지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람들 안에 이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희망을 둘 필요가 없다. 신뢰할 필요 없다. 마음을 두지 말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명령도 안 듣는 것이고 교훈도 받지 않고 가까이 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바냐서 3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멀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희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죄가 나와요. 3절과 4절이죠. 자, 보실까요? 3절에 보니까 방백들, 통치자들은 사자 같다고 하고 재판관들은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전혀 이리와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자와 이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시면 누군가를 물어뜯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이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어뜯는 거. 그런데 이 물어뜯는 것은 내 백성을 물어뜯으라고 이 역할을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 도구로 쓰임받으라고 사자와 이리 역할을 주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 방백들과 재판장들이 자기 백성들을 마치 적을 침략하듯이 적군을 약탈하듯이 괴롭혔던 것이죠. 4절, 이번에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4절 봤더니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했다고 하죠. 거짓으로 예언했고 경솔을 했으니까 가벼웠던 것이, 즉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은 무겁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거운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가벼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갖지 않았다는 것이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왕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지도자들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 안 된다. 왕이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 징계하신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기뻐하신대요 하면서 하늘의 메시지를 땅에 전달하여서 땅이 거룩해지도록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왕이 영적으로 어두운데 보니까 선지자도 어두워요. 하늘에서 오는 은혜의 통로가 막혔죠. 왕이 문제가 있고 선지자가 문제가 있으면 아직 희망은 있어요. 누구냐면 제사장. 제사장에게 희망이 있는데 본문에 봤더니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혀요. 성소는 하나님 우리 용서해 주세요. 죄송해요. 우리에게 은혜를 좀 부어주세요 하며 제사드리며 죄를 넘기는 것이 성소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성소인데 성소가 더러워지면 주님이 응답 안 하시거든요. 또 봤더니 성소가 더러워도 제사장이 깨끗하면 어떤 소망이 있을 텐데 봤더니 제사장도 율법을 범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더럽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더러우니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왕도 소망이 없고 제사장도 소망이 없고 선지자도 소망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끝났나? 이스라엘은 이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소망이 없나?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3절 봤더니 그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두움 가운데 있는 악한 지도자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었어요. 그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누가 계셨나? 여호와가 계셨어요. 여호와는요 의로우시대요.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그 하나님이 의로우심과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심을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라는 것은 원래는 원어에는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속 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어두운 가운데 함께 계시며 자기를 비춰내세요. 나의 공의를 비춰내세요.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범죄합니다. 밤이 가득한 그 마지막 새벽 미명이 오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범죄하고 잠깐 자다가 일어나서 출근해요. 그러면 그들이 보는 것이 있어요. 하늘의 눈부신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들은 범죄하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쉬지 않고 그들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수치라는 것은 우상을 또 말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우상들, 어두움들을 매 아침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기의 공의를 비춰내시는 것이죠. 불의한 자들은요 밤새 죄짓고 아침에 출근합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내가 지은 죄 누가 아나? 아무도 없을걸? 아무도 몰라? 완전 범죄야 하면서 출근하면 하나님은 그 태양빛과 같이 그들을 비춰서 그들의 죄를, 우상을,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나다는 뜻이 있어요. 활을 들고 궁수가 활을 팅 하고 쏠 때 이 관역에 잘 맞지 않으면 옆에 코치가 와가지고 야야야 바람 방향이 이러니까 활을 이렇게 들어봐. 지금은 더 세게 당겨야 되니까 활실을 더 당겨 하면서 궁수 옆에서 코치가 활 잡는 법, 당기는 힘, 이 모든 것들을 코치해 주죠.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빛을 비치시는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예 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잘 맞출 수 있어요. 건들지 마시라고요 하며 하나님이 공의를 비추실 때 사람들은 악해서 그 공의의 빛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것은 여기 봤더니 아침마다 빠짐없이, 원어에는 아침마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의의 빛을 비춰서 그 안에 있는 우상과 죄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아요. 나는 귀를 닫죠. 듣기 싫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불편해요. 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일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복이에요. 나는 하나님 별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주일이 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또 나오게 되죠. 그때 주님은 야야 내 말도 듣지 않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없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또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다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듣지 않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또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며 결국 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자. 내게 좀 가까이 와라. 내 말 좀 듣고 살아라. 그 생명의 길 돌아가라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비추신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공의를 비추신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정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요. 아침밥 먹을 때, 점심밥 먹을 때, 저녁밥 먹을 때 하루에 3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나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오늘 성경에 봤더니 그 이름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빛이 아침밥 먹을 때 한 번,
점심밥 먹을 때 한 번, 저녁밥 먹을 때 한 번, 뭐 혹시 또 다른 일로 내가 먹느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순간에 나에게 또 다시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이에요. 나는 무지하죠. 나는 무감각해요. 뭐 그 시간에 나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밥 먹던 거니까 그냥 하는 거지. 밥 먹을 때 원래 기도하는 거니까 기도하자 하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에 3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나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큰 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언제쯤 돌아오려나, 야야 이번에는 박 집사가 좀 돌아올까, 김 집사가 돌아올까 하며 주님은 오늘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공의가 비춰질 때 수치를 모르는 자들은 계속 수치를 모른 채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었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내가 복과 화를 내리는 주인이야. 자, 이 6절이에요.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야야 그 이방 나라 알지? 그 나라 정치를 못해서 망한 게 아니야. 힘이 없어서 넘어진 게 아니야. 내가 그들의 나라를 끊었어. 내가 그들의 망대를 파괴했어. 그 땅에 왜 사람이 없는지 아니?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어. 아, 그 유명했던 그 시장 왜 없어진지 알아? 그 나라에 있는 그 시장, 그 공업단지 왜 없어진지 알아? 내가 있잖아. 그 성을 황폐하게 했어. 사람이 없게 했어. 그래서 그 유명한 그 길, 그 거리, 그 장소에 사람이 없는 거야.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복과 화는 너희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은 내가 내리는 거야. 내가 내리는 거. 그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내게 돌아오라. 자,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희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구원받으라. 왜냐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희 거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경외하고 내 교훈을 받아라. 하나님을 좀 두려워해라. 하나님이 야야 내가 너의 활 잘 쏠 수 있도록 좀 도와줄게. 그러면 그 코치신 하나님이 내 활시를 잡을 때, 내 손을 잡고 활시를 잡아 당기실 때 좀 순종 좀 해라. 순종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두 단어가 경외하고 교훈을 받다라는 이 두 단어가 다 미완료로 완료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공의를 비추실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은 경외하고 우리가 교훈을 받는 것,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 것을 매일매일 반복해라. 아 주님 어젯밤에 제가 범죄했죠. 어제 제가 계속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돌아갈게요.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8절 7절 형벌을 내리기는 하지만 너에게 거처는 내가 지켜줄게. 거처는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지도자들이 먼저 주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8절이에요.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내시죠. 질투의 불로 결국 소멸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남는 것은 진노, 소멸, 멸망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못하면 남는 것은 심판인 것이에요.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지 않자 그에게 징계가 와요. 선지자로 뽑힌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지 않자 던져짐을 당하는 고난을 겪죠. 사사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고민될 만큼 그렇게 순종과 불순종을 오가고 있는 그 모습에 결국 그는 두 눈이 뽑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름받았지만 계속 거부하고 부름받았지만 가지 않으면 남는 것은 주님의 심판인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도 끝나고 부르심도 끝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부르심이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일이,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니까 이 부르심이 끝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긍휼을 베풀며 아침마다 자기를 보여주시며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하도록 계속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우리를 향한 참 긍휼, 우리를 향한 참 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9절 보실까요? 9절. 그때로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예요. 여기 보니까 여러 백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범죄하는 입술을 바로 그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때 깨끗게 하시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긴다고 하는데, 이 한 가지라는 것은 어깨 동무한다는 뜻이에요. 어깨와 어깨를 마주했다는 것인데, 어깨만 마주할 수 없으니까 어깨 동무를 하는 것을 말하죠. 어깨 동무하고 함께 주님을 즐거워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그 심판의 때 이런 자들을 세우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아침마다 공의를 베풀어도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고 있었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있었고 주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주께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언제 나타나나 봤더니 심판의 순간에 그들이 구별되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10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구한다는 것은 예배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그때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돌아오기 시작하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보며 예배자들이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절. 그날엔 더 이상 수치가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하실 때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들 다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죄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형벌은 죄를 정리하시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 죄가 정리되니 의로운 자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죄가 정리되니 그때 수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 12절. 누가 남았나 봤더니 공고한 자, 가난한 자. 공고해서 주님, 나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가난해서 나 주님 없으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만 간절히 구하는 자들이 그때 남겨진다라고 말해요. 남겨진다. 이들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이 되죠. 13절.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악과 거짓이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봤더니 계속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는데 안 되겠다. 이래서도 안 되겠다고 깨닫고 돌이키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 돌이켜서 이전의 삶을 끊기로 결정하는 자. 그들이 주께 부르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아요. 부름받다가 다 이 자리에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경외하고 돌이키는 자들만 주 앞에 서서 마침내 심판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미완료니까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교훈을 받는 자. 매 순간순간 한 번 시작되면 또 받고 또 경외하고 넘어지면 또 받고 또 경외하고 아침에 빛이 비춰지면 또 받고 또 경외하는 이 일을 무한히 반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가 드러나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시작하며 이제 됐다. 너 나랑 같이 이 일하자. 너 나랑 같이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자 하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매일같이 해나가는 삶인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내가 너희들 구별해낼 때까지 그 일 좀 해라. 내가 구별해낼 때까지 주님 이 길 가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너무 외로워요. 너무 슬퍼요. 아무도 주님 앞에 거룩하지 않아요. 나만 있는 것 같아요. 할 때 아니다.
기다려라. 너와 같이 숨어있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천 명 있다. 주님 언제 그들을 볼 수 있는데요? 나 이 길 혼자 가는 것 같은데요? 동역자 없는 것 같은데요? 나 언제 그들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기다려. 내가 징계할 때, 이 땅에 죄악을 없앨 때 그때 너희들 드러낼 거야. 너희들 만나게 해줄 거야. 모이게 해줄 거야.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 대신 내가 요청하는 것은 경외함과 내 말을 듣는 것을 계속 반복하며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 그때 사용해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여 세우실 때까지 끊임없이 회개하고 그의 말씀 앞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처럼 남은 자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14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뛸 듯이 기뻐하고 노래하라. 왜냐하면 이 15절. 형벌이 제거되었고 원수가 쫓겨났으니까. 이제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16절. 야야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아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한 자들이 있죠. 너 손 늘어뜨리지 마.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하다, 너희들 참 악하다라고 말했던 이 1절의 내용과 다르게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는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제 봤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죄를 제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어떠시냐면 내가 너 때문에 기쁨을 멈추지 못하겠다. 너무너무 기쁘다. 야, 난 너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우리는 안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범죄했고 악했는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세요? 근데 주님 말씀에 아니야. 너가 너무 좋아. 너무 기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나죠.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는데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원자를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나를 의의 옷으로 입히셔서 내 죄를 가리시고 나를 바라보실 때 야야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너무 좋다. 로마서 8장 1절에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18절. 과거에는 예루살렘이 너무 멀어서 절기 지키지 못해 근심했던 자들 주님이 모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치욕이 없게 하신다. 19절. 치욕을 없게 하시는 것을 넘어서 칭찬과 명성을 주시는데 20절. 내가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모을 때 가까이는 이스라엘의 귀환이에요.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 무엇을 주시나 봤더니 명성과 칭찬을 주신다. 이 내용이 만약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면 예수님 오실 때의 이야기가 되겠죠. 가까이는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이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남은 자들은 생명 걸고 나 구속사에 쓰임 받겠습니다. 주님의 일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그 악한 시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하기로 결정하고 나를 반대하고 핍박한 자들의 핍박을 이겨가며 그 순교를 각오하며 주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 있던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용할게. 너희와 함께 일할게. 너희에게 명성과 칭찬을 줄게. 그랬는데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명 감당하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주님, 내가 그 길 걸어갈게요.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향해 내가 쓰임 받을게 했는데 예루살렘은 다 무너졌고요. 그들도 다 끌려가서 70년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짜 사명 감당하는 것은 70년 후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70년 후에야 그들에게 명성과 그들에게 칭찬을 얻게 하셨고요. 그들에게 주셨던 예루살렘의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도적으로 70년이라는 기다림을 허락하셨어요. 특별히 남은 자들에게요. 범죄한 자들이 아니라 남은 자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7절 한번 보실까요? 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요. 7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면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말씀을 받고 돌이키고 있으면 우리의 거처가 준비되겠구나, 피난처가 있겠구나 생각했는데 피난처가 없는 것이에요. 바벨론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바벨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거긴 포로로 끌려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피난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피난처가 바벨론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남을 줄 알았는데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간 것이에요. 잘 보면 그들에게 주신 피난처가 사실은 바벨이에요. 이 피난처라는, 거처라는 이 뜻은요, 성경을 봤더니 부부간의 성적인 동참, 이것을 말해요. 결혼과 관련된 표현에서 말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처는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처는 무엇이냐면, 신부로서 내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야다에, 부부간의 결합, 부부간의 깊은 알을 갖는 것처럼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마치 부부가 잠자리에 들어가서 부부만 알 수 있는 그 깊은 알을 갖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거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과연 그 거처가 정말 끊어지지 않는가? 이 남은 자들에게 그 주님과 깊은 만남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가? 증거가 있죠. 다니엘, 바벨론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의 새 친구들, 바벨론에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 우상의 음식들이 찾아오는 그 현장에서 이 남은 자들을 만나주고 계셨고, 풀무불 가운데 그들과 교제하고 계셨고, 사자굴 속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과 교제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약속대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일지라도 남은 자들에게는 그 안에서의 깊은 교제와 만남을 계속 허락해 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예배예요. 주님은 사명 감당을 결정한 자들에게 사명을 정말 감당케 하시는데, 감당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바로 이것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가 허락하신 거처에서 그분과 깊은 만남, 깊은 예배, 깊은 교제를 하며 70년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 그것을 알려주겠죠. 70년 동안 난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자녀가 내가 그 거처, 바벨론이라는 그 거처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고 있을 때 내 자녀가 내게 허락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이어받게 되겠죠. 그러면 그가 같이 예배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70년이 되었을 때 주님이 자, 이제 가자. 고레스를 통해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을 내렸지. 다 돌아가자. 그때 주님, 아버지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거네요. 남은 자에게 주신 부르심이 이거네요. 제가 갈게요. 이 바벨론에서의 평안한 삶, 70년이 지났으니까 어느 정도 안정되었거든요. 이 평안한 삶 내가 다 버리고 부르심을 향해 갈게요. 아버지에게 주신 그 부르심 내가 갈게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내가 살아갈게요. 야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사명 내가 살아갈게 하며 42,360명으로 주님 돌아가라 하실 때 바로 돌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의 삶은 고통이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남은 자들은 끊임없이 예배하며 주님이 부르신 사명 감당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우리를 사용하세요.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주님이 공의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지만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았었다 하더라도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돌이키기로 결정하고 돌아서면 나를 사용하기 시작하세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일들이 멋지게 일어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요, 주님 바로 사용하지 않고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 왜 사용 안 하세요? 불러주셨는데, 나 돌이키겠다고 결정했는데 왜 일 안 하세요? 이 어두운 세상 바꾸셔야죠. 저와 함께. 주님이 그때 좀 기다리면 좋겠다. 무엇 하면서요, 주님? 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주님 말씀하세요. 너가 예배자로 좀 서줬으면 좋겠다. 내가 허락한 그 거처에서 나와 깊은 교제하며 나를 전심으로 예배해라. 그 예배가 쌓였을 때,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불러 그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세울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가 다 사명 감당하는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이 땅에서. 근데 그 부르심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이 잠깐 좀 기다려줘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왜 사용하지 않으시나 걱정하지 마시고, 전심으로 바로 그 자리, 그 바벨의 현장, 포로로 끌려간 그 현장, 고통의 현장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명기에 봤더니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게 살았냐면 바람 부는 소리에도 벌벌 떨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 자리가 어떻게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거처가 될 수 있겠어요? 주님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 자리가 내가 허락한 거처이니 너희들 그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고 찬양하라 말씀하세요. 우리에게도 그 찬양과 예배를 원하세요. 예배드리고 있다 보면, 지금 찬양하고 있다 보면 때가 되었을 때, 자 이제 가자, 일할 때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순종해서 2차, 3차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1차 포로 기한 때 바로 순종해서 주의 구속사에 쓰임받고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